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며칠간의 그 사건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단히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요한 그러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요, 그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책과는 전혀 다른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고자 했는데 결국 그 책은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감동적인 사실, 팩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그 유명한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대표적인 변증서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책의 첫 번째 장에는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래 쓰여지기를 의도하지 아니했던 책. 본래 쓰여지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책. The book that refused to be written. 분명히 자신은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위하여 쓰려고 했는데 3년간의 연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당시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시인 T.S. 엘리엇과 G.K. 체스터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책을 쓰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라는 The Case for Christ. 여러분, 이 책 역시 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교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전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 내가 부활을 믿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자, 부활에 대해 써서 증명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고요.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을 조차 함께 전도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전도자입니다. 그럼 이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의 출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지적 수준은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이들 모두 한결같이 뭐에 대해 다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고대 종교 병전들은요 모두 구전으로 전승되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구전되어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그 기록이 빨리 쓰면 쓸수록 그 역사적 사건이 변질되지 않아요. 뭐 신화나 그런 전승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실 그대로 팩트로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군 신화는 BC 2333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600년 후인 AD 1281년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뒤에 몇 년이에요? 한 4000년 가까이 이후에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 스피타마도 BC 1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문서로 기록된 것이 바로 AD 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1500년 후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또 BC 6세기에 살았던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대부분 AD 1세기경에 기록되었고요. AD 570년에서 632년에 살았던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도 그 가르침이 최소 200년 후에 기록되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모든 복음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 역시 예수님 부활 이후에 60년 안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기록이 AD 90년 안에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이 몇 년까지 사셨죠? 33년까지 살았으니까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면 최대로 잡아도 몇 년? 60년 안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복음서는 다른 어떤 경전보다 가장 빨리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서 가장 뛰어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설이나 신화를 기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려면 최소 2세대, 즉 60년 이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20년 내지 60년 이내 거의 다 완성되어서 전설과 그리고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허구다. 전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써봐요. 이상한 얘기 써봐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인 AD 59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나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기록된 이 글들은 모두 사실이고 꾸며낸 전승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기록은요, 일반 역사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디안, 바빌론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고대 자료는 약 45개, 45개에 달하며 그 중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자료만 17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석가모니 부처에 관한 기록은요, 불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공자의 생애는 공자 세가에만, 무하마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큼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일반 역사 기록을 가진 인물은 없어요. 그분의 기록이 가장 탁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역사적 인물이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적인 근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빈 무덤. 빈 무덤. 네, 무덤이 비어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손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풀려진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젠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보자면 금요일 한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 사이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목요일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아침,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셔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대략 12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잡히시고 죽으실 때까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한 12시간 그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죄인을 죽이는데 12시간 만에 사형 언도를 내고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토록 빨리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저녁 6시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예수를 꼭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전에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한 거예요.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맨날 며칠이 걸리는데 이것을 자신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확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행해 버린 거죠. 이렇게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안식일 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바로 3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 있었던 그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을 샀는데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줄을 이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3시간 안에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하여 급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어떻죠? 움직이면 안 돼요. 집에 가야 돼서 안식일의 계명에 따라서 쉬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쉬어야 되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이제 지났어요. 토요일 이제 6시가 됐어요. 토요일 밤이 됐습니다. 근데 깜깜하잖아요. 너무나도 깜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동이 트는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걸 누가 옮깁니까?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서 빠집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명확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게 됐고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4가지 가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허구,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근데 부활은 가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4가지 가설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동이 튼 새벽에 갔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다른 무덤에 찾아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낼 때 이 여자들, 오늘 이렇게 온 이 여자들 역시도 따라가서 그 아리마대 무덤을 보았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둔지를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읽은 24장 이전에 23장 50절에서 5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본 거예요. 분명히 이 무덤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든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다음 안식 후에 첫날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아도 그 무덤을 the tomb이라고 말하죠. 그 무덤이라고 말해요. 전에 갔던 그 무덤에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 얘기했더니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던 것을 확인한 거예요. 무슨 무덤이죠? 같은 무덤인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본 무덤과 베드로가 찾아간 무덤이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들은 바로 주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절대 다른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힌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하면 주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하고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하기까지는 약 36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두려워서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무거운 돌을 옮기고 병사들을 통하여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시켜서 2톤에 가까운 그 돌을 무덤 딱 입구에 막아놨고요. 병사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요. 3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정말로 제자들이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땠죠? 모두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요한 외에 그 근처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계실 때에도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군인들과 맞서서 싸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끝났는데 뭘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겠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 않았고 그러한 일에 대하여 관여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빌라도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들이 얻을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제자들에게 슬픔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만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체는 오랫동안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믿는 세력들이 더 이상 판을 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 부활 안 했잖아. 무덤에 있잖아.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됐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병사들이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무덤을 지켰던 자들, 그 군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줘서 이러한 소문이 퍼지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왜? 그들에 따랐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그럴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릴 만큼 그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불편하고 두려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은 뭐냐?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실신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36시간 만에 다시 빠르게 회복되어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예수님의 시체를 주기 전에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죽은 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내, 반응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것을 보고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넘긴 거예요. 따라서 이 가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셔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세마포를 풀고 일어나 2톤에 가까운 돌을 옮기고 그것도 거기를 지켰던 병사들을 제압하여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믿는 것이 더 빠르죠. 그게 더 빠른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왜 부활을 못 믿을까요? 아니, 부활을 믿는 게 더 좋죠.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부활을 못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죠. 따라서 빈 무덤을 설명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빈 무덤을 완전히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에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고요. 석가모니는 화장을 내서 그의 몸에 나온 진신살이 그것을 8개로 나눠서 각 8개의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즉 그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무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가 묻혀야지만 무덤이죠. 잠깐 있었던 것이 무슨 무덤이겠어요. 시체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그분의 몸이 묻힌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신한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여자들은 근심했어요.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생각하여 너무나 근심하며 슬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들보다 먼저 앞서 가서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오히려 시체가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자들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자 믿게 된 거예요. 볼까요? 오늘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천사의 첫 번째 얘기가 어떠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에 좋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부활에 대해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언약으로 받았다면 이 광경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웠다. 근심. 왜?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소리 들으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새기지 않아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체험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심지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 이전에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을 올바로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인간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에 갇혀서 도저히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허무맹랑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성과 합리 때문에 어떻게 부활해? 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부활은 사실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기적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요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죽어가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자 한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잘 못 믿겠어.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24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냐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성경을 풀어 자신이 바로 죽었다 살아날 것을 설명하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말하였어요.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엠마오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증거를 갖다 대봐요. 아무리 굉장한 증거를 갖다 대도 주의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믿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새겨지면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만져보지도 않고도 믿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요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고 주님이 직접 그 부활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허다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